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오늘도 복된 날을 정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원근 각처에서 불러주시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온전히 영광을 받으시고 한없는 은혜와 평강과 복을 주의 백성들에게 나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니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리. 주님의 너무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숙이시고 참회하며 주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살아계신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살아오면서 죄와 허물로 참으로 점철된 우리의 삶이었습니다. 보는 것과 생각하는 것과 만지는 것과 걷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이 참으로 죄에 깊숙이 있었습니다. 이 시간 회개하옵나니 우리의 눈을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손을 씻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참으로 구별할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사랑하며 살지 못한 것, 기도하며 살지 못한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옵나니 정결케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본받고 주님을 닮으며 주님의 사람으로 품위 있게 거룩하게 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머리 숙인 저희들 머리 위에 안수하시고 주의 보혈로 씻기워 주시고 아버지 깨끗게 하시며 성결케 하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참회하며 회개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너희 모든 짐을 주께 맡기라. 우리의 모든 짐을 맡아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20번 시편 91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연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천인이 내 곁에서 만인이 내 우편에서 엎어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저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저를 높이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앉으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에 베풀어 주신 모든 일에 대하여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저희들의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서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아온 저희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사 겸손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방 선거를 통해서 새롭게 선출된 지도자들이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에 군수님과 도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 국민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돕는 자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성일교회의 선한 영역을 나타낼 수 있도록 기도하는 성일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에 연로하신 권사님들 위해 기도합니다. 한평생 자녀와 교회를 위해 애쓰고 기도로 자녀를 양육하신 권사님들, 부모님들을 기억하시고 마지막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건강하게 해주셨다가 소망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으로 주님 나라에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권사님들의 기도의 눈물 그 땀방울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듬어 주시고 주님 품에 평안히 쉴 수 있도록 안아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단 위에서 세워주신 목사님 축복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선포하는 말씀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1절 12절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아멘. 아멘. 드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저희들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귀한 예물을 겸하여 주님 앞에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우리의 시간을 구별했고 우리의 몸을 구별했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 예물 속에 주님 사랑함과 또한 믿음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결단과 각오와 기도가 이 속에 숨어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이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아시는 주님, 들으시는 주님,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축복의 씨앗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30배, 60배, 100배를 거두게 하여 주옵시고 심은 대로 뿌린 대로 행한 대로 저희들이 먹고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한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드리지 못한 손길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드릴 수 있는 형편과 믿음까지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좀 어려운 말이 많이 나왔는데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이런 찬양이었습니다. 솔리라고 하는 말은 오직, 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글로리아라고 하는 말은 영광. 오늘 찬양 제목이 오직 주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찬양 제목이었는데, 그 제목처럼 솔리 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에서 유튜브로 드릴 때보다 훨씬 더 은혜롭고 또 훨씬 더 멋지고 좋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성찬식을 하다가 떡을 먼저 나눠야 되는데 포도주를 먼저 나눴어요. 그리고 지나가다가 보니까 순서가 바뀐 걸 알았어요. 그래서 포도주를 나누고 다음에 떡을 나눠줬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가만히 넘어갔으면 됐는데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거 잘못하셨습니다. 왜 떡을 주고 잔을 줘야지 왜 잔을 주고 떡을 줍니까? 그 목사님이 그렇습니까? 제가 실수했습니다. 그러면 됐는데 목사님이 또 지기를 싫어해서 아니 꼭 그렇게 하라는 법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 법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떡을 나눠주고 잔을 나눠줬지 잔 주고 떡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좀 그러냐고 그랬으면 되는데 아니 사람도 물을 먹고 밥을 먹지 밥 먹고 물 먹냐고. 목이 안 마치게 잔을 마시고 그리고 떡을 먹으면 좋지 뭐 이렇게 말이 많으냐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목사님이 좀 인정을 안 하니까 막 성질이 나가지고 서로 대판 싸웠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제가 사도신경을 괜찮죠? 어때 교독이 먼저예요? 사도신경이 먼저예요? 제가 깜빡 실수했습니다. 인정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다 은혜로 받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렇게 요양원 들려서 기도해 드리고 그렇게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탁 열리면서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엘리베이터에서 나오세요. 나오시면서 저를 너무 반갑게 맞이하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언제나 멋지신 목사님.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데 나 멋지지 않다고. 나 멋진 목사 아니라 그랬더니 권사님이 언제나 멋진 목사님이라 그래요. 그래서 내가 뭐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들어본 일이 없는데 15년 만에 들어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고마워서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구나. 뭐 멋지지 않은 사람한테도 멋지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 또 참 칭찬을 하니까 참 마음이 좋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하면서 이걸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언제 봐도 멋진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제 하실 수 있죠? 다시 한번. 언제 봐도 멋지신 권사님, 멋지신 집사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언제 봐도 멋지다고 하니까 굉장히 갑자기 좀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항상 우리는 항상 멋지다고 생각을 하고 칭찬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오래간만에 들어서 깜짝 놀랐는데 저한테도 좀 가끔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는 하나님이 주신 씨가 있는데 그 씨가 자라서 그리스도의 모습과 성품과 거룩과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에게는 사람의 씨가 있고 짐승에게는 짐승의 씨가 있습니다. 식물에게는 식물의 씨가 있고 어종에는 어종의 씨가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는 우리 민족의 씨가 있고 유대 민족에게는 유대 민족의 씨가 있습니다. 특별히 세계적으로 독특한 민족이 유대 민족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유대 민족의 씨가 가장 우수한 민족의 씨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유대인들 속에는 안식일의 씨가 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쉐마의 씨가 심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포로로 끌려가나 지금 이 시대에 전 세계 어디를 가나 자기들이 모이는 곳에는 반드시 회당이라고 하는 안식일의 모임 처소가 있습니다. 밥은 굶어도 회당은 세웠고 일을 안 해도 회당은 가야 되는 그런 민족의 씨가 안식일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지키고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때로는 미간에도 붙이고 어깨에도 붙이고 문설주에도 붙이고 가는 곳 오는 곳마다 붙여 그 말씀을 내 말씀으로 삼으려고 하는 그런 민족의 DNA가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씨를 심겨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씨가 우리를 통하여 주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품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어주신 씨앗은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시간에 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두 가지 씨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말씀의 씨라고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먹습니다. 정말 말씀을 먹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돌아와서 원치 않는 코로나 감염이라고 그러는데 증세도 별로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냥 목이 조금 좀 불편하고 조금 의실한가 이렇게 그냥 지나갔는데 나가지 말라니까 만나지 말라니까 이제 하루 종일 집안에 있다가 밤에 이제 8시 넘어서 이제 마당에 나와가지고 100바퀴 돌고 그리고 이제 들어가고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이렇게 바쁘다고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것저것 간여하고 하다가 보니까 이게 굉장히 하는 것 없이 피곤할 때도 있고 바쁠 때도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얼마나 깝깝하시냐고 얼마나 힘드셨냐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보호해 주신 한 주간이 저한테는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간섭도 안 받고 갈 데도 없고 가지 않아도 되고 밥 먹으러 나갈 필요도 없고 그냥 집 안에서 24시간을 있는데 난 이런 기간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게 하시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기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또 일독하는 그런 아주 은혜로운 시간을 제 나름대로 또 갖습니다. 누가 찾아오시기도 어렵고 또 누가 왔다고 나가기도 어려운 나만의 시간이라 어떤 때는 그냥 7시, 8시에 잠을 잡니다. 저는 졸리면 자거든요. 그러면 새벽 1시, 2시에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데 뭐 합니까? 일하러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또 보는 겁니다. 3시간, 4시간 말씀을 보다가 보면은 성경을 훅훅 읽어 나가게 되고 또 성경을 묵상하게 되고 그래서 목사에게도 여전히 말씀은 씨앗이고 말씀은 양식이고
말씀은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말씀을 주셔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이 양식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고 이번 주에도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받고 돌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고 일주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이 일주간의 양식이고 여러분들의 영의 원동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집에서 하루 삼시세끼를 이렇게 먹다가 보니까 뭐 이렇게 크게 배고프지도 않고 뭐 소화가 그렇게 잘 되지도 않고, 그러니까 이제 적게 먹으려고 하고 꼭 필요한 영양소만 먹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많이 움직이질 않다가 보니까 때가 되면은 밥맛이 없어요. 그래서 급히 이렇게 먹어야 될 이유가 없으니까 때를 한 끼 정도 거르게 돼요. 한 끼를 거르다가 보니까 그래도 기간이 있으니까 한 끼를 거르고 다음 끼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몰라. 그래서 한 끼를 기다리고 먹는 식사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 무슨 맛이라고요? 꿀맛이야, 꿀맛. 예, 밥맛이 없다 뭐 한다 하는 사람들 한 끼나 하루씩 금식하고 잡숴 보세요. 그냥 열무김치 하나, 물김치 하나 가지고도 밥 한 그릇이 뚝딱입니다. 반찬이 여러 가지가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다 말씀을 잘 받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말씀의 은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냥 나왔으니까 듣고 목사가 설교하니까 듣고 그냥 은혜가 안 돼도 듣고 하는 사람들이 태지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말씀의 은혜를 받느냐? 그 사람들은 갈급하여 사모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속에는 말씀이 팍팍팍 꽂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 심밭에 새겨가지고 심겨가지고 30배, 60배, 100배가 결실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의 씨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기도를 심으십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나를 통하여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고 주님 앞에 간구하게 합니다. 내가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즉각적인 응답도 있지만 또 여러 기간을 통한 응답도 있고 어떤 응답은 내 죽어서 나오는 응답도 있고 어떤 응답은 내 후대에 나오는 응답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들이 마음의 기도의 씨를 심고 품고 그 기도를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씨가 싹이 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의 세 번째 씨를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우리 삶 속에 무슨 씨를 주셨는고 하니 사랑의 씨를 주셨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의 씨. 무슨 씨라고요? 사랑의 씨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씨를 주셨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의 씨를 주십니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아주 쉬운 설교지만 이 한 말씀만 여러분들이 깨닫고 가도 여러분들의 가정의 환경과 삶이 바뀝니다. 인생이 바뀌고 직장이 바뀝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사랑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몰래 미움을 심어요. 하나님은 좋은 씨앗을 심어주셨는데 마귀는 나쁜 씨앗을 갖다가 심어주는 것과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의 씨를 심어주시는데 마귀는 우리에게 미움의 씨를 심어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씨가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11절 시작. 우리가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자,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랑하게 하셨을까요? 미워하게 하셨을까요? 처음부터 주신 건 사랑입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들 속에 죄를 심어주고 미움을 심어주고 갈등을 심어주고 의심을 심어줘 가지고 그 가정을 풍비박산나게 만드는 건 사단의 전략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첫 사람으로 가정을 이루고 결혼하여 아이를 낳습니다. 첫째 아이가 가인입니다. 둘째 아이가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을 이 땅 위에 두시면서 그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사랑을 줬을까요? 미움을 줬을까요? 사랑을 줬어요. 사랑이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유혹했던 마귀는 바로 가인의 마음도 두드렸고 아벨의 마음도 두드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도 두드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사랑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미움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심어주기를 원하지만 하나님 모르게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심어주어서 내 마음속에서 사랑과 미움이 항상 갈등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어 버립니다. 한번 물어볼게요. 남편이라도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이쁜 아내라도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남자들은 자신이 없네요. 뭐 끈이가 간 곳 없을 테니까 함부로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이라도요 미울 때가 있어요. 한 번 더 물어볼게요. 목사라도 미울 때가 있어요, 없어요? 얼른 겁나 불어. 이렇게 묻는 목사나 또 없다고 대답하는 여러분이나 쌤입니다. 쌤. 왜 없겠어요? 왜 없겠어요? 목사라도요 미울 때가 있는 겁니다. 목사라도요 그 설교가 듣기 싫을 때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많으냐 적으냐의 차이는 있지만 없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들은 미움을 물리치고 사랑으로 끝까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운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미움을 내가 믿음으로 기도로 이기고 결국은 사랑하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사랑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최초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부여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될수록 이 사랑이 식어집니다. 사랑을 보겠느냐고 예수님이 탄식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 서로 악유다툼하고 서로 미워하고 물고 헐뜯고 서로 멸망하는 데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에 사랑이 없다면 지옥이 따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고 지옥이라도 사랑이 있으면 거기가 천국이라고 이렇게 설파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참으로 희건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놓고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족이 참으로 되어야 천국이지, 부부간에 냉전이고 부모 자식 간에 싸움박질이고 서로 엇박자로 살아가면 그 가정은 정말 보기 드문 지옥 같은 세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국인 2,000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설문을 했습니다. 누구와 함께 있을 때에 가장 행복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1위가 가족이라고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대답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족이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시가 무슨 시라고요? 사랑의 시라. 사랑의 시라. 그래서 사랑하는 가족을 보면 어머니의 희생이 있습니다. 남자의 헌신이 있습니다. 자식들의 순종이 있습니다. 부모들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우러지는 가족이 바로 행복한 가정이고 사랑의 가정입니다.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싸우는 당회도 있습니다. 다투는 재직회도 있습니다. 엇박자나는 교인들도 있습니다. 봐도 냉랭한 사람들이 있고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때문에 골치 아픈 교회들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움을 극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의 한 가족이라고 하는 그 패밀리의 의미를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계명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행복해지기 위하여 우리 보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고 사랑을 선물로 주셨고 그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 복을 받아 누리기 때문입니다. 저도 제 아내에게 굉장히 좀 까칠한 남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목사님 뭐 좋은 면도 봤겠지만, 그러나 저는 제 기준이 있고 제 원칙이 있기 때문에 저와 너무 다른 제 아내에게는 너무 힘든 상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얼마 전부터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변화를 시켜가기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회갑이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는 생각도 내려놓고 고집도 내려놓고 내 주장도 내려놓고 상대방을 이제 받아들이려고 많이 애를 썼습니다. 귀를 기울이려고 애를 쓰고 같이 합해서 걸어가려고 애를 썼습니다. 제 아내에게 물어보면 처음에도 좋았지만 지금은 더 좋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두려워서 물어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니까 우리 가정이 좋아지는 걸 내가 알잖아요. 힘들어하는 걸 내가 알잖아요. 예, 힘들어해도 나는 내 고집만 부리고 살아갔죠.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내 주장만 내 법대로만 했던 내가, 그거는 그렇게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도 아니고, 그거 뭐 서로 한 발씩 양보해서 서로 좋다고 하면은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내가 내려놓으니까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내려놓으니까 상대방이 편안한 것, 이렇다고 하면은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양보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 사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생명으로 옮겨갔는지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 있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아내를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으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남편을 정말 사랑하고 사랑한다면 여러분들은 생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아내가 미웁고 남편이 미웁고 자식이 미웁고 부모가 미웁다고 하면은 어쩌면 여러분들은 사망 가운데 그대로 남겨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생명 가운데 있는가 사명 가운데 있는가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보면, 가족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교인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아벨을 죽인 가인처럼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해 있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했는지 마귀에게 속했는지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해주고 있다는 이 사도 요한의 가르침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가르침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할 유일한 의무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언제고 변함없는 진리이고 우리가 행하여야 될 그를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상대도 사랑만 있으면 신기하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법입니다. 아무리 못된 사람이라도 사랑으로 품어주면 그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제 친구 목사님이 동영상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어떤 동영상인고 하니 사람이 짐승이나 새나 물고기나 뭐든지 사랑을 하니까 세상에요, 돼지 알죠? 돼지도 주인이 사랑하니까 돼지가 사람을 이렇게 끌어안아요. 오리가 주인한테 와가지고 주인을 이렇게 날개로 끌어안아.
물고기가 물 속에서 다니다가 손을 내미니까 그 손바닥 위에 딱 물고기가 이렇게 앉아. 심지어 사자가 주인이 그렇게 사랑하고 가족같이 하니까 사자가 와서 앵겨. 그런 동영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물인 짐승도 사랑을 해주니까 이렇게 가까이 하고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데, 사람도 사랑을 하면 얼마나 가까워질 수 있고 담이 헐어지고 그리고 행복할 수 있을까?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 주변에 참으로 담을 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돼지가 끌어안더라니까. 뭐 개가 끌어안는 것은, 뭐 개가 달려드는 것은 당연하지만 닭도 달려들고 개도 달려들고 돼지도 달려들고 사자도 달려들고 물고기도 달려들고 다 달려들어요. 혹시 이따가 제가 나갈 때 다 달려들지 마시고 그냥 사랑합니다만 해주시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로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12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다시 한번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한 번만 더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제 가인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가인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우를 사랑하지를 못했습니다. 미워하고 결국 그 미움이 자라 살인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미움이 자라면 살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어쩌면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벌써 내가 살인하고 있다고 생각하셔도 틀림이 없습니다. 미움이 자라면 살인으로 발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을까요?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가 의로웠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니, 자기 행위가 나쁘고 동생이 의로우면 나도 그것을 배워야 되겠구나,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악한 마음을 풀지를 못하고 의로운 자기 동생을 왜 죽여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마음을 열지 않고 상대방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풀고 상대방에게 다가갈 때에 참으로 생각보다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먼저 가인과 아벨은 한 부모 밑에 태어난 형제입니다. 둘 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도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 분의 그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짓고 무서워서 이제 피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뭇잎으로 가리면 또로로 말리고 또 가리면 또로로 말리고 그래가지고 참 이게 뭐 패션이 그래서 발전됐다고 하긴 하지만 항상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양을 잡으시고 그리고 가죽옷을 입혀 주셨어요. 양은 제물로 쓰시고 가죽옷은 옷으로 입혀 주셔가지고 아주 영원한 패션으로 남게 됐습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가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짐승의 그 피를 흘려 참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의 옷을 벗겨, 껍질을 벗겨 나의 옷을 만들어 주셨구나.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는 평생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답니다. 근데 그 제사를 가인과 아벨이 보고 자랐는데 그분의 해석이 이렇습니다. 아벨은 부모님에게서 배운 그대로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면서 자랐는데 이 가인은 지 고집대로 곡식을 드리고 채소를 드리고 열매를 드리고 지가 드리고 싶은 대로 드렸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을 하시는 분을 제가 보았습니다.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제물은 받으시는데 곡식의 제물은 안 받으셨다고. 그럼 과연 그럴까요? 저는 거기에는 동의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적은 것은 안 받고 큰 것은 받으시고 아닌 것 같습니다. 동물은 받으시고 곡물은 안 받으시고 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가난한 과부가 엽전 한 입을 놓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보다 이 여인이 더 많이 놓았다고 칭찬하셨던 그 기준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은 곡물과 동물을 구별하지 아니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만 드리는 자의 마음이 어떤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1,000원짜리 한 장을 드리던 100만 원을 드리던 1억을 드리던 하나님 앞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 운영과 재정에는 지장을 미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1억 냈다고 아이고 많이 냈구나, 100억 냈다고 아이고 많이 냈구나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온 천하가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뭘 받으셔야 채워지시는 분이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하나님 앞에 마음 없는 제사였을 뿐만 아니라 아벨이 드리는 제사는 피를 흘리고 내 죄를 대속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드린 제사라고 생각할 때에 여기에 우리는 참으로 긍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매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 드립니다. 수요 예배 드립니다. 새벽 예배 드립니다. 예배가 의식화되어지고 예배가 그냥 늘 하는 것처럼 연례 의식이 되어지면 그 예배는 어쩌면 가인이 드렸던 그 예배와 동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았고 만군의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예배의 대상이 하나님이시고 그 예배를 드리는 주체가 나라고 하는 이 감격을 생각하면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바른 제사,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가인은 자신을 반성하고 자신을 회개하고 내가 드리는 예배를 왜 안 받으시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더욱 완악해지면서 교만해지고 분노가 생기고 결국은 미워하는 마음에 결국 살인까지 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런 것입니다. 자기 행위가 악한 사람들은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미워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리에서 볼 때에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그냥 보통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 지독한 사람, 미운 사람, 저주받을 사람, 손가락질할 사람의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받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세상 사람들이 미워하는 그 미움은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달게 받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의롭게 살아가고 짐승을 바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일지라도 참으로 해하는 자가 해할 수 있고 죽이려고 하는 자가 죽일 수 있고 참으로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목사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모든 재앙을 막아주신다? 여러분, 아닙니다. 막아주시기도 하시지만 막아주지 아니하실 때도 있습니다. 왜 세상 사람들도 겪지 않는 이런 고난을 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실까?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고민스럽고 어려움을 겪어보신 분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단도직입적으로 해석하면 예배 잘 드리고 마음씨 좋고 의롭고 순종하고 효자였던 이 아벨이 죽임을 당합니다. 악하고 미워하고 행악하고 살인하는 가인은
멀쩡히 살아 돌아다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아벨은 왜 죽었고, 하나님을 못 믿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가인은 왜 장수하며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몇천 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으로 우리에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가인은 미워하고 살인하고 그리고 악한 열매를 맺었지만 그 가인을 행복하고 복된 사람이라고, 오래 살아서 장수한 축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오래 살고 예수 안 믿으면 짧게 살고 전혀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안 믿으면 가난하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병 안 걸리고 예수 안 믿으면 병 걸리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병이 와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어려움을 겪어도 내가 예수 믿는 것은 그 믿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런 환경을 이기고 믿음으로 헤치고 주님 앞에 나가는 담력을 얻는 것이 우리 믿음인 줄로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자 되려고 생각하시면 주일날도 열심히 나가서 일하는 게 더 돈을 많이 버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건강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헬스장에 가서 열심히 자기 몸을 단련하는 게 더 건강에 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건강해도 감사하지만 건강하지 않아도 감사이고, 오래 살아도 감사이지만 안 오래도 살아도 감사이고, 아벨 같은 믿음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을 한 장 드리겠습니다. 518장으로 우리 한번 찬송을 바꿔 부르겠습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거룩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머리를 숙이십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신자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사랑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하나님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랑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하고 예수 닮지 못하면 우리는 아직도 사막에 있는지 모를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 사랑의 씨를 우리에게 심어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사랑함으로 우리의 가족이 행복하고 우리의 교회가 행복하고 이 사회가 행복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온 세계가 행복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사랑하는 백성,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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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태초부터 있었던 이 사랑, 예수님이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셨던 이 사랑,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강조했던 이 사랑, 이 사랑에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 닮기 원합니다. 거룩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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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도 믿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에 함께 나오셔서 예배드린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그런 특별한 달입니다. 6월부터는 각 구역 예배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6월 26일 마지막 네 번째 주일은 성례 주일입니다. 유아세례 학습 입교 세례 받으실 분들 준비해 주시고 교육 받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를 선포합니다. 6월 26일 주일부터 7월 3일 주일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각 기관들이 전부 일어나 이번 기회에 한번 새벽 예배에 동참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 기간 동안에는 본당에서 새벽 기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이 찬양으로 마지막 찬양 드리고요. 오후 3시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다시 뵙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사랑스런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와한 3절 하겠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주의 약속 생각해보네 주 속에 믿음 잃지 않고 말씀 속에 위로를 얻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한군 어려